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매우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들만, 적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죠.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에서 이 말씀이 먼저 밝히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자들,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힐 때, 주인이 그 문을 닫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끝나고 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판대이죠.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 모른다, 너희가 누구냐,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 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 주님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뜻밖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의 문을, 그 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주 앞에서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런데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원했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많은 선행도 했지요.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항변을 한 것을 보면 분명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심각한, 뜻밖의 심각한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항변을 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네? 그들은 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 잘못된 겁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근데 그들은 주님과 관계없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일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믿음과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르죠. 똑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왜 똑같이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별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언젠가 과실을 맺습니다. 과실을 맺는, 붙어 있는, 그렇죠? 연합되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빨리 맺든 늦게 맺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가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양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 개인적으로 서로 안다. 이겁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알고, 듣고 알기에 그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타인이 큰 문으로, 큰 집으로 가더라도 그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기. 그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그렇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좁은 문이어도 그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왜 그렇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마지막 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라는 것은 뭐지요? 원래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서로 그렇게 친밀히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로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였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뭡니까? 도적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표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지만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둘 중에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통과하는 것, 한번 통과하는 것, 이것이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것, 한 번으로 결정되고 완성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현이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더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아가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쓱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고 너의 구원은 이제 보장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이 외적인 이름과 외적인 형식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능력도 권능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가? 정말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아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개인의 이름을 아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현실이고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가? 이거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의 가슴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주님을 아는 것은 현실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분명히 점검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권능과 위대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는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는 그러나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빛,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문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좁고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아십니까? 한번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